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이 어디입니까? 시편이죠? 그동안 우리는 매 주일마다 마태복음 강의를 해왔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본문이 아니라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위로와 소망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요, 지난 3주 동안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유난히 5월달 들어서부터 계속 편찮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마음에 참 무거운 짐과 어려움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직 도우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을 보니까 제 마음이 뭐라 그럴까요? 조금 너무 안 좋았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이제 편찮으시고 좀 어려움이 있으셨겠지만, 그러나 저는 기도 제목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꺼번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마치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처럼 제 마음을 그렇게 짓누르는 그러한 좀 뭐라 그럴까요? 중압감이라고 할까요? 영적인 그런 중압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의 구구한 사연, 그리고 그러한 또 상황들이 참 안타깝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우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을 잠시 보류하고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그리고 위로를 우리 모든 교우들과 제가 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고요.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 특별히 3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기 전에 정말 우리보다도 더 어렵게 살아가는 한 가정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지난 2013년 1월이죠. 전 세계의 지적 발달 장애인의 스포츠 축제라고 할 수 있는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이 열렸는데요. 그때에 한 사람이 애국가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올림픽에서 애국가를 제창한 이 사람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지적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체장애를 겪고 있고요, 시각장애를 앓고 있고 청각장애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폐아예요. 무려 5중 장애를 앓고 있는 박모세 형제라고 20대 한 중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형제가 애국가를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에 이 박모세 형제를 치면 이 모세 형제가 부르는 노래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모세 형제의 그 노래도 듣고 찬송도 듣게 되었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여러분들도 오늘 만약에 돌아가셔서 집에 가셔서 한 번쯤 이 모세 형제의 그런 찬양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어머니가 잉태를 했어요. 임신 5개월 때쯤 되었는데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모세가 원래 아기가 보면 이제 나름대로 좀 골격이 갖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는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었냐면 머리의 뒤쪽에 있는 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뇌가 지금 이렇게 쏟아져 나오려고 하는, 뇌수막에 이렇게 갖춰져 있는 그런 형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이제 곧 죽게 될 것이고, 또 아기가 죽게 되면 산모의 생명도 위험하니까 아기를 빨리 좀 낙태를 시켜라, 의사가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참 난리가 난 거죠. 참 걱정이 되었습니다. 참 의사는 가망이 없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니까 모세 엄마 조영애 집사님이신데요, 이 조영애 집사님이 참 난감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엄마의 뱃속에서 아기가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모세가 살고 싶다라는 그런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영애 집사님은 아기를 낙태시키는 것을 포기하고 어차피 죽을 아기라면 햇볕이라도 좀 보게 했으면 좋겠다, 세상 빛이라도 좀 보게 하고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품고 10달 동안 잉태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 개월 후에 아기를 이제 제왕절개로 이렇게 이제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런데 태어나긴 했습니다만은 이 뭐라 그럴까요? 뇌가를 갖추고 있는, 뇌를 이렇게 보관해야 하는 머리 뒤쪽이 없다 보니까 이 얼굴만한, 뇌만한, 그러니까 머리만한 그 뇌가
그 막으로 가려진 채 그렇게 태어나게 된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그런 출생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 의사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의사 선생님, 이 모세를 수술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주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단 1%도 살아날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아기가 수술해서 산다면 이제는 의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신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테니 선생님은 집중해서 잘 수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3일째 되는 날부터 이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이 수술을 놓고 할머니가, 이제 신앙 굉장히 좋으신 권사님 같아요. 그동안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 계속 매일매일 교회에 와서 살다시피 하면서 기도하게 되었는데, 이 수술을 앞두고 이제는 아예 교회에 자리를 펴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24시간 기도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정과 형편을 알게 된 구성 성결교회의 모든 교우들과 목사님도 이제 이 아이의 건강함을 위하여 계속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생후 3일 만에 이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을 끝낸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뇌의 70% 그리고 소뇌의 90%를 잘라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아이는 이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온 몸에 장애를 안고 얼마간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 좌절할 만하죠, 모든 가족들이. 그런데 이 가족들은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답니다. 이제는 이 아이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에 전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매일매일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시기만을 그렇게 간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기는 살아있는 동안 뼈에 가죽만 남았어요. 비틀어졌어요, 온몸이. 그리고 뇌는 찌그러진 냄비처럼 이렇게 쭉 쭈그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살면서 그 어린 나이에 갑자기 뇌수종이 찾아와가지고 4번이나 수술을 받았고요. 그리고 걷지도 못해서 이 걷기 위해서 2번이나 수술을 하는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랍게도 이 1살도 안 된 아기가 이것들을 다 견뎌낸 거야. 그래서 가족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셨다. 기도 외에는 이 아이가 살 방법이 없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조금씩 회복되어 가더니 놀랍게도 5살 때에 어느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살 때에는 노래를 조금씩 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이제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니 대학에 가서 성악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악을 전공한 이후에 이렇게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모세 형제가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성악가로 자리매김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나게 되었는지를 간증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모세 형제는요, 찬양을 부르면서 잠깐의 그 멘트 시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힘든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노라는 나의 삶이고 내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입니다. 기적은 다 나처럼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간증하면서 오늘도 모세 형제는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속에 밤잠을 못 이루면서 신음하던 그 박모세 형제와 그의 가족들을 기억해 보십시다.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기도함으로써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때때로 잠 못 이루는 밤이 참 많잖아요. 불면의 밤이잖아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밤을 꼬박 세우면서 그렇게 지낼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눈물을 흘릴 때 시편 3편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 시편 3편 말씀은 다윗의 아침 찬송시라는 그러한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 역시도 우리와 똑같이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고통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했었던 그 밤을 보내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불면의 밤을 보내고 고통의 밤을 보내고 눈물로 지새우는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불면의 밤을 보내는 여러분이라면 아침에 찬양 드리는 복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 3가지인데요. 첫 번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죠. 불면의 밤에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찬양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면의 밤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찬양.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찬양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은 눈물 흘리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몇 년 전에 정말 수면제 없이는 단잠을 잘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 저도 체험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겨운지, 지금도 만약에 오늘 밤도 어젯밤도 그런 경험을 하셨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이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특별히 구약 학자들이 이 시편을 분류할 때 비탄시로 분류를 합니다. 탄원시로 분류하기도 해요. 비탄에 빠진 한 사람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런 시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탄시 혹은 탄원시를 지은 사람은 다윗인데요, 다윗은 자신이 처한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이 시를 짓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맨 위에 초록색 글씨나 혹은 파란색 글씨가 쓰여져 있을 것인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보통 표제라고 그렇게 이제 합니다만은, 다윗은 이 표제에 있는 것처럼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그 반역을 피해서 도망쳐야 하는 그러한 기가 막힌 상황에서 이 시편을 짓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다윗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의 이 비참한 심정을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입니까? 사무엘하 15장에 이 다윗이 지금 처한 그런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다윗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아끼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잘생겼어요. 그리고 총명하고 영명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칼끝을 겨누면서 다윗을 추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왕자 아들이 왕인 다윗을 그렇게 몰아내려고 반란을 일으켰으니 패륜도 이런 패륜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사무엘하 15장에 보니까 다윗은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은 다 반란군으로 다 뒤덮여 있었고요. 다윗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막 도망을 치는데 너무나 그 밤이 어둡고 캄캄해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도망칠 수조차 없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놓여 있게 된 거예요. 다윗은 이처럼 실제적으로 깊은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밤이 더 깊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높이 올라갈수록 어떻습니까? 한번 내려오는 것은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뼈가 아픕니다. 다윗은요, 지금 오늘 본문이 이루어지는 이 상황 이전까지는 굉장히 승승장구하는 인생이었어요. 젊은 다윗, 소년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쳤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비록 사울에게 거의 10년 동안 이제 쫓김을 당했지만, 그러나 사울이 죽게 되자 다윗은 유다 지역의
분봉 왕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통일 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런 왕이 되었고요. 다윗의 모든 대적들은 다 물리쳤고 이제 모든 신하들이,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추앙하며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바로 그때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높이 올라갔다가 순식간에 떨어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다윗의 인생의 밤이 얼마나 깊을지 나름대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이 참 힘겨웠던 것은 뭐냐면요, 그동안 다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이에요. 전장터에 나가면 다윗보다 앞서서 전쟁해서 승승장구했던 장수들이 있었고요, 모든 신하들이 다윗 편에 섰었는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다 다윗을 반역하고 다윗 반대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노래합니까? 1절과 2절에 보니까요,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많다라는 거예요. 많다라는 말이 자꾸 반복돼서 등장합니다. 3번씩이나 등장합니다. 다윗을 치려는 대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많습니다, 많고요, 많으려니, 이렇게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다라는 것을 언어적으로 표현을 보니까 한꺼번에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많아지고 있는 그런,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보다도 오늘이 대적자들이 많았고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대적자가 많은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놓여 있게 되면서 자신의 힘겨운 상황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고난이 쓰나미처럼 점점 더 밀려오는 그런 상황 겪지 않습니까? 한 곱이 넘었다 싶었는데 보니까 지금 고비는 이건 말도 할 것이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다윗의 대적자들은요, 비단 숫자적으로만 많은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보다도 다윗을 참 힘겹게 하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하는 줄 아세요? 그들이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로 조롱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죄를,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 쳐서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대적들은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조롱하고 힐난하고 비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여러분, 눈물 안 흘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밤잠을 제대로 잘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겨운 다윗의 환경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가장 먼저 찬양할 때에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을 피해서 달아나다가 깊은 밤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제일 먼저 기도한 기도 제목은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 환난 때에 다윗을 도울 만한 그런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을 도울 이는 어떤 분이라? 하나님이심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환난 때에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아니라, 그리고 자신을 도와줄 만한 이웃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지금 제일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가 막힌 상황을 당하게 되면 기도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옵니다. 다윗은요, 지금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 눈물을 뚝뚝 흘려가며 쉰 목소리로, 지친 목소리로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통스러운 불면의 밤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부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광야에 혼자 던져진 느낌 때문에 고통받을 때가 있어요. 나를 공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다 보니 몸이 깨지고 마음이 깨지고 그리고 상처받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비난하죠. 그 비난이 내 살에 박힌 유리 조각처럼 얼마나 나를 아프게 하는지,
그럴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장문의 기도할 수 없잖아요. 기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윗과도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여, 이렇게 한마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면의 밤에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딱 한마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이 불면의 밤에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노래를 불러야 될까요? 불면의 밤에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여러분, 지난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잘 주무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참 어렵게 주무신 분도 계실 텐데, 참 여러분, 잠자리 눕고 자는 것은 매우 평범한 일상이에요. 그죠? 누구나 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고 깨어난 일이 너무나 특별하다라고 오늘 시편에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고 깨는 일이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자고 깨게 해주시는 아주 특별한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노래를 같이 한번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로 6절까지 넉 절 말씀 같이 한번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요, 가장 먼저 확실하게 분명히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다윗은 압살림과 그를 추종하는 일행의 추격을 받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주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찬양을 할까요?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심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다윗에게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전쟁 때마다 자신을 도운 수많은 용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말 한마디라면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신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이 사람들이 다 변했어요. 나를 돕고 나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 같은 비전을 품고 나갔던 그런 사람들이 다 반역자가 되어서 압살롬 편에 서게 되온 것입니다. 이러한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다윗은 더 이상 방패를 갖지 못했어요. 자신이 신뢰했고 자신이 그토록 충성스럽게 여겼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다윗의 방패가 아니게 된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추대한 사람들이 배신했고 이제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으로 변모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바뀌어서 하나님만이 자신의 진정한 방패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방패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작은 방패가 있고요, 하나는 큰 방패가 있어요. 작은 방패는 공격하는 무기 칼을 들고 작은 방패를 가지고서 있는 그런 방패이고요, 큰 방패는 온전히 방어하기 위한 그러한 방패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방패는 전후 좌우 앞뒤를 다 가릴 수 있는, 사방을 가릴 수 있는 그러한 방패인데, 다윗이 노래한 이 방패는 작은 방패일까요? 큰 방패일까요? 큰 방패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모든 사면에서 보호하시는 진정한 방패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노래합니까? 이 방패를 나의 방패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말로 마겐 바디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마겐 바디는 손에 쥐어진 방패가 아니라 앞뒤로, 앞뒤, 좌우, 전후 뿐만 아니라 위로부터 방어해주는 그러한 방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그 어떤 창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그 어떠한 화살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그 어떤 비난의 말이라 할지라도 다윗을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는 완벽한 완전한 방패이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면의 밤에 여러분들이 찬양해야 될 하나님은 여러분의 온전한 방패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나의 영광이시오.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 영광이라는 말은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는데 그때 쓰는 그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로부터 나오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영광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나의 모든 것을 고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영광의 선포는 승리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노래합니까? 자신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잘못한 사람 고개를 숙입니까? 아니면 고개를 빳빳이 듭니까? 고개를 숙이잖아요. 실패한 사람도 고개를 숙입니다.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환경과 그리고 주변에서 욕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상황을 보면 우리도 고개를 떨구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고개를 들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들게 해 주십니까? 법정에서 재판장이 무죄를 선포하게 되면 그 죄인은 모든 명예가 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고개를 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명예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건강케 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다윗처럼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무엇인가요? 과거에 자신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체험했던 그 다윗입니다. 과거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응답해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앞날에도 응답해 주실 것임을 다윗은 오늘 찬양을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 어디에 보면 그 말씀이 있냐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어디서 응답하십니까? 그의 성산에서. 그의 성산이라는 어디입니까? 시온산을 말하는 것이고요, 보통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곳에서 응답을 해주십니까? 이 시온산 성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 있습니다. 언약궤라는 것은 말씀의 언약이에요.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때에, 환난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역시 불면의 밤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또 응답하심을 다윗은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성산에서 약속대로 지켜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지금 어려울 때 기도해도 또 들어주신다는 강렬한 믿음의 신앙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신실한지 다윗은 찬양을 이 선포를 한 다음에 어떻게 노래를 하냐면요, 따라서 해보실래요? 셀라, 셀라. 이 셀라라는 것은요, 아멘이라는 뜻하고 비슷한데 구약 성경에서 이 셀라라는 것이 시편에 보면 많이 등장합니다. 이 셀라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멈춰서서 들으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은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읽는 사람들마다 잠시 멈추어서서 하나님께서 나의 노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고 나의 찬송이시고 한 것을 다시 묵상하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니 너희도 그것을 인정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다윗은 잠자리에 편안히 잠을 자고 있다고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꼭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셀라. 평소에는 자고 깨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느끼기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불치병으로 하루하루를 마지막처럼 보내는 사람은 하룻밤을 보내고 새날을 맞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루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부르는 찬송, 저는 찬송가 390장을 잘 불러요. 예수가 그늘이시니,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그 다음 찬양이 어떻게 됩니까?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그늘이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란군으로부터 자신을 붙들어 주셨기에 평안히 자고 깰 수 있다라고 찬양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죠. 3장 6절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여러분들을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에워싸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둡고 깊은 인생의 불면의 밤을 몸소리치면서 그리고 힘겹게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분명히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불면의 밤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과거에 들어주셨듯이 지금도 들어주시고 미래에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편안히 자게 하시고 눕게 하시고 다음 날 아침을 또한 평안케 깨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며 불면의 밤을 보내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불면의 밤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면의 밤에는요, 마지막으로 기도의 선순환을 기대하면서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순간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희망은 우리에 없어요. 그러므로 정말 기도가 안 나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여, 이 한마디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제는 선포하냐면 하나님께 나의 군대가 되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엄청난 군대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군대가 되어주셔서 저들을 물리쳐달라고 그다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승리의 노래 우리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말씀을 드린 대로 다윗은 지난 시절 시시때때로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신앙이 뜨거운 체험이 있는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상황에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이 내 방패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요,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냐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강력한 외침은 아무나 하나님 앞에 외칠 때가 아니에요. 전쟁터에서 나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전쟁터로 나갈 때에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외치는 그런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것은요, 하나님이 전쟁의 용사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전쟁이 되심을 선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용사이신데 이 용사가 전쟁터에 나가시면 반드시 그 전쟁은 승리합니다. 절대 패배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찬양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면 하나님이 나의 군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들을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패배가 아니라
승리가 보장되고 완벽한 승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군대가 되시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 뒤에 말씀 보니까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신다고 그랬어요. 뺨을 준다는 것은 뭡니까? 대적들을 모욕감을 준다는 거예요. 대적들에게 완전한 모욕감을 준다는 것이고요. 그 뒤에 말씀 보니까 악인의 이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를 꺾는다는 것은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무서운 맹수인 호랑이나 사자를 할지라도 이빨이 다 빠지면 어떻습니까? 고양이나 강아지에 불과하잖아요. 더 이상 위협의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대적의 일을 다 꺾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대적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그렇게 주장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놀랍게도 응답이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다윗의 기도와 같이 예전과도 같이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왕은 왕이에요. 여기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상황 가운데에서 승리를 이미 예견해서 어떻게 선포하게 되냐면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자신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단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참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다윗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지금 변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여전히 다윗은 도망치고 요단강 앞에서 깊은 밤에 두렵고 떨리는 그런 밤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청원하는데, 여러분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의 기도가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도 불구하고 완료 형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셨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너무나 그것이 분명하고 확실했기 때문에 완료 형태로, 이미 이루어진 형태로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면의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기대하시면서 완료 형태로 하나님 앞에 이처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의 경험을 받아본 사람은요, 이 응답의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지금도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또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선순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불면의 밤을 보낼 때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과거의 그런 과정들을 수없이 겪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고 응답해 주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응답을 경험했으니 지금도 또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 앞으로도 또 그렇게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완료 형태로 기도의 선순환을 이루어가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가 전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 같은 하루이다 보니까 우리는 늘 걱정하게 되고요,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또 두려워하고 밤새 뜬 눈을 보내면서 한숨 못 자고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서, 아니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고 눕고 아침에 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셨다면 그 다윗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지키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거나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면의 밤에도 다윗의 하나님이 다윗의 방패이시고 영광이시고 다윗의 머리를 드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도 들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들도 이제 또 세상으로 나아가실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꼭 붙들고 계심을 믿고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잘 주무시고 잘 누리시고 아침에 밝은 모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